오늘 환영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귀중한 가족들과 함께 오신 이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간증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게 된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 사람 본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를 묶어놓았던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누리고 이제는 억지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나를 종으로 드리는 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는 이제 안도와 평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밀물처럼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증은 이처럼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것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어지고 또 예전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는 귀신의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고 그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게 된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손발이 가시에 찔리고 발바닥이 찢어지고 고생스러운 수고를 하다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 주님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간증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지만 공허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인생의 공허를 느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구멍난 가슴에 무언가를 채우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빗나간 타겟.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된다면 해결은 가깝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런데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에 가서 계속 숭늉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되죠.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뭔가 가득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할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지는지 정말 좋은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게 됐죠. 여러 날 동안 저녁 집회가 있으면 2시간 되는 거리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면서 저녁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공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왠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삶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안 들까? 무슨 문제일까? 그 후 저는 더 이상 그 교회를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저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았습니다. 이런저런 경위 끝에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소개받았고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 등을 함께 하면서 저는 하나하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고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교회,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지만 무언가 마음에 공허함을 남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공허한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젖을 먹어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의 건강의 신체를 유지하는 일에 젖을 먹는 것은 평생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엄마가 다른 음식을 주는 대신 계속 젖을 먹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젖을 먹어야 돼. 엄마 젖이 제일 좋은 거야. 이 아이는 영양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고 정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더 깊은 것들과 더 다양한 말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등등 주님 안에서 내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생각과 가르침, 설교만 마음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돌이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하는 막연한 그냥 그 교회가 제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만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뭔지 모를 원인으로 인해서 공허를 느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엊그제 제 집사람이 따끔한 충고를 저에게 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한 가지만 말해줄게. 당신 말씀 전할 때 서론이 너무 길어. 짧게 좀 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2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매우 긴 본문인데요. 그러나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일일이 생각해 보진 않겠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의 간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공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공허함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충만해진 기쁨은 어떻게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상태, 즉 그녀의 삶의 공허한 상태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은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너무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조절할 생각을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본인의 고향 쪽인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여정 중간에 경유하는 길을 새롭게 잡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른 길이 더 위험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나봐야만 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날 6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거기에 나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자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의 가정생활, 그 여자의 공허, 그 여자의 헛된 노력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을 위해서 고달픈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여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나름 자존심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당신들의 간섭 없이 잘 지내는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교가 있고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죠. 대강 이런 분위기에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이런 반응에 부딪히죠. 이상한 종교 당신이나 믿으시오. 난 관심 없습니다. 난 다른 믿는 게 있어요. 이런 반응들에 우리가 부딪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치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내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정직한 이야기 같으세요? 정직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분명히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뭔가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약간 방어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게 되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은 그 우물은 야곱이 자기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이 여자가 스스로 지금 만들어낸 말이거나 아니면 수가성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라고 보입니다. 즉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전도했을 때 생각이 좀 나시지 않습니까?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 오시는 먼저 믿은 분들. 이 여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일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16절과 17절인데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 이걸 직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똑바로 쳐다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어떠한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평가해서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죠. 난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는 사람입니다. 벗어나려는 노력을 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실도 알고 계셨고 마실 물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의 만족이 되는 그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깊은 필요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제 삶, 제 생애를 놓고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의 피상적인,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필요를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히 메꾸어지지 않는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이 여자의 필요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던 과거의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침대를 같이 사용하는 남자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윤리적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 사회든 보편적으로 이런 문란한 사람을 반기는 그리고 허용하는 사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했던 5 남자와는 지금 어떤 연유로 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이나 사별을 한 것인지, 즉 결혼했는데 남편 일찍 죽는 일이 5번이나 반복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 여자는 매우 재수없는 여자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재수없는 여자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아니면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라면요. 그래서 지금 5 남자와 헤어진 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여자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굉장히 불행스러워 보입니다. 남편을 5번 사별했던 5 남자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이든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이제 이 여자의 공허함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생수를 구할 것이며 당신이 이 생수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불만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생수를 원한다면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에게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원하는 대로 생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그리고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 분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는 그리고 물 깃는 수고에 필요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드디어 이 여자가 구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녀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녀는 자기의 밝히기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 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사람의 깊은 곳을 이미 알고 이 여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생수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자가 한 가지 질문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남자 선지자가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그녀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통해서 계시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 중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예배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아버지신가?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그녀의 궁금증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께서 오시면, 즉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그 여자의 자세였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다 우리에게 말해 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과연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기다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이 남자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할까? 긴장된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과연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인가? 많은 여러 생각을 이 여자 마음속에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주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제자들이 돌아오지요.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동네 사람하고 그것도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 여자는 그곳을 떠나버리죠.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로 가득 차오르는 그 말할 수 없는 만족, 이것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 둔 채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말하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충만해진 기쁨은 어떻게 간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2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아시죠? 그걸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오셨다.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와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녀의 주님을 만난 기쁨은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마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과 그녀의 대화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었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그녀의 반응은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통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많은 시간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잖아요. 그녀는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주님께 가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틀이나 거기에 더 있어달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더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꺼려하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죠.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게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기록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독백 형식으로 제가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꽤 아름다운 축에 속하죠.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나하고 같이 살기 전 이미 5번이나 결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날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 예수라는 분을 만난 겁니다. 물을 길러 나갔는데 글쎄 물은 길어오지 않고
자기가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기가 만난 사람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틀림없다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하 생략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대화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대화하면서 영혼을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신 이야기는 없죠.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매우 진지하고 포기를 모르는 자세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게 여러분에게 혹시 감사가 되시나요? 물론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가 관심이 없는 영혼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끈질기게 대화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자의 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대화를, 이 여자는 밀쳐내려 하고 대화를 더 이상 그만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자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겁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알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러 와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했죠.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 제가 이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제가 이런 정도의 상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밀쳐내려 하고 진지하게 찾지도 않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울음으로 가득 찰까? 불행할까? 끊임없는 죽음으로 이어질까?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 세상이. 이런 것들로 비롯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불행스럽고 슬픈 이 세계 안에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닌 또 다른 더 훌륭한, 더 멋진, 그리고 더 높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순히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저를 완전히 넘어뜨리셨습니다. 완전히 고꾸라뜨리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을 더 이상 살 하나의 빛도 없도록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또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너 죽으면 어떻게 되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그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 다음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죽으면 끝이 아니네.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갖고 그 대답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래 넌 구원받기 틀렸어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기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기다리시고 계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 끈질기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를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쇄한 페이지는 5페이지에 달하는 장시인데요.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천국에서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뒤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나 알았지만 그분을 드리고 나면 다른 것을 못 가질까 봐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작은 여다지 창이 한 번이라도 활짝 열리면 그분께서 오시며 앞세운 광풍으로 창은 격하게 닫혔다. 두려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건만 사랑은 뒤쫓아왔다. 나는 세상의 변방 너머로 달아나 별들의 황금빛 대문을 괴롭게 하며 그 안에 숨겨달라고 달그랑거리는 빗장을 두드렸다. 시는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경로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 내 땅이 그렇게 훼손되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느냐? 보라, 내가 나에게서 달아나니 모든 것이 너에게서 달아난다. 기이하고 불쌍하고 헛된 것, 무익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말고 없음을 아는데 어느 누가 과연 내게 줄 사랑을 남겨두겠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느니 너에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이 쫓아내느니라. 사냥개처럼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내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에 참으로 가련한 여자가 있는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평생 동안 공허한 노력을 하면서 만족할 것을 찾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이 만족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생수를 받아들이도록 놀랍게 대화하시고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그 여자에게 찾아가 주신 참 주님의 그 친절하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동일한 친절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끝끝내 우리를 만나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들이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전에 소망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되며 예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 우리를 그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을 주님의 날까지 끝끝내 또 인도해 주시고 아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참 저희들을 먹이시며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며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깁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며 또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소개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